고향 한국사에서 불교대학 경전반에서 유마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저걸로서는 이제 6강째인데요. 교재 32쪽의 제2장 방편품입니다. 방편으로 병을 보이다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법하고 방편, 달과 손가락, 진리와 수단, 그걸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도반님들 중에 법은 뭐고 방편은 뭐다고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법은 뭐고 방편은 뭐다? 법은 내가 원래 부처라는 거고, 방편은 내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수단을 쓰는 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다 이해하셨습니까? 법은 어서 오세요. 법은 우리 이대로, 그죠? 법은 우리 이대로 본래 완전하다는 겁니다. 본래 완전하다는 거. 그걸 이제 불교적인 말로 표현하면 본래 성불에 있다는 거예요. 본래 성불에 있다. 본래 부처다. 그래서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 그러니까 우리 이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은 법, 진리가, 깨달음이 우리 중생이 이대로 본래 깨달음이 다 갖춰져 있다. 본래 부처다. 본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내가 다 갖추고 있다. 이걸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이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이해되면 내가 부처구나 하는 게 이해되잖아요. 이해.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은 가서 이제 이게 여기 보온병 안에 뜨거운 물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이 병을 열어가지고 입에 함부로 안 되겠죠. 그럼 내가 다치질 않는다고요. 근데 여기 안에 뜨거운 물인 줄 모르고 내가 그냥 입에 이렇게 대면은 내 입이 다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뜨거운 물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 아는 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내가 못 깨달았을 때는 내가 못 깨달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본래 깨달아 있다는 것을, 본래 모든 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못 깨달았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아는 게 없다. 이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이거는 분별망상이에요. 예, 들어오세요. 강의장 찾아오시라고 애쓰셨겠다. 한국식 자복을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본래 깨달아져 있다는 거. 깨달음이 본래 다 갖춰져 있다는 거. 그걸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까,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덕을 내가 본래 갖추고 있었는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은 본래 자기가 부처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쉽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모르니까 쉽다, 어렵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렇게 분별로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걸 분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처님이 중생이 돼버린 거예요. 본래는 부처인데 분별로 자꾸 받아들이니까 의심을 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니까 이제 중생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생 노름을 하는 그 사람이 본래는 부처라는 거죠. 부처님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의심을 이제 바른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그죠? 당신이 본래 부처요. 이런 얘기를 이제 법문을 자꾸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법문을 듣고 믿음을 일으켜서, 아, 내가 본래 부처구나. 깨달음이 내 안에 다 갖춰져 있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해하고 믿음을 일으켜서 깨달음을 증명하는 걸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고 그러죠. 수행. 그죠? 수행이래. 그럼 깨달음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조입니다. 요 구조.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간단한데 왜 나는 그걸 모르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원리를 모른다는 거는 내 존재의 본질, 이 세상 만물의 진리, 그걸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도라 그러잖아요. 도, 중도라 그러잖아요. 그 중도의 진리를 모르니까 이제 어렵고, 그죠? 힘들고 이제 괴롭게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 존재 원리인 중도 연기를 공부해서 이해하고, 일단은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제 이 지적인 게 발달이 돼 있으니까 일단 내가 이해해가지고 들어보고 오르면 믿고 안 오르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 다 지적으로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일단은 자꾸 공부해서 일단 이해를 하면 확실히 이해되면 자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101법문을 10번 읽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10번. 그러니까 책을 이것저것 보는 것 중요한 건 아니에요. 책을 막 수십 권 보고 뭐 수백 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권을 집중적으로 봐가지고 이제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책 중에는 성철 스님 101법문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요 1장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 참선 입문 과정을 공부한 분들은 부처님 깨달은 게 중도라는 거구나. 그 중도를 어느 정도 이해한 분들은 그 이해한 눈으로 이 유마경을 보면 이게 전부 중도 법문이라는 걸 또 알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법문이나 가르침이나 설법이 전부 중도 법문을 하는 거예요. 중도 법문을 한다는 건 중도로 우리 만물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중도로 존재하고 그게 진리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이제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그 어렵게 느끼고 있는 부처님들을 향해서 이제 유마거사가 이제 방편을 쓰는 거예요. 방편을. 이제 그걸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다 본래는 부처인데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이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부처님들을 위해 가지고 유마거사가 이제 방편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방편품이 나오는데 무슨 방편을 쓰느냐면 거짓 병을 이제 빙자하는 거예요. 병. 유마거사가 병이 들어 먼저 누워 있다 이러면은 이제 문병하러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병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문병을 이제 온 사람에게 이제 법문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깨달음의 지혜를 이제 알려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법과 방편, 진리와 수단, 달과 손가락, 이 관계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걸 이제 우리가 정견이라고 합니다. 같이 볼 때 정견.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견을 갖추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분이 말하는 것, 저분이 행동하는 것은 진리다. 법에 대한 얘기다. 저거는 수단을 쓰고 있구나. 저 사람은 참된 마음을 쓰고 있구나. 저 사람 말하는 거는 저거는 수단이야. 거짓이야.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사기를 당해야 안 당해요? 적어도 남인데 속고 살지는 않는다는 거지. 근데 우리 세상이 속이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좀 서글프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심지어는 내가 내 마음을 속이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속입니다. 아침에 뭐 하자 해놓고 점심때 되면 생각이 바뀌어. 또 다음날 또 결심을 해. 또 속여. 그러니까 가장
가장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안타까운 건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 남은 어떻게 대할까요? 그건 더 말할 것이 없죠, 사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데 이제 남은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뭐 약속했다가 안 지키기 태반이고, 그 약속했다 안 지키는 거는 양반이죠, 그죠? 예, 이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죠? 또 남의 돈을 갈취하고 뺏고 속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적어도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를 일단 속이지 않는 자세, 그 다음에 자기를 속이지 않으면 남도 이제 속이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이 진실되겠죠. 예, 진실되면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제 삶이 인간답게 될 거고, 또 그것이 이제 점점 이제 향상이 되면은 이제 인간 완성의 길, 자기 완성의 길이 되고, 자기 완성, 인간 완성의 길, 그런 삶 자체가 괴로운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고 그게 자기 자신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내가 진실되고 바르고 지혜롭고 행복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삶 자체가 나에게는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남인데 많이 들어서 즐거움을 얻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많은 얘기를 들어서 내가 소화를 해서 내가 내 안에 내 본성을 찾는 과정, 그죠? 내 마음에 부처님의 지혜와 모든 능력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이제 써먹는 삶,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그때 비아리 큰 성 안에 장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유마힐이었다. 이제 유마거사라는데요. 이게 이제 인도 말로는 유마힐인데 이 한자로는 이제 깨끗할 정자의 이름 명자가 정명이래. 정명. 깨끗한 이름의 거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이름의 거사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름이 아니고 그냥 이름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경에 보면 부처가 아니고 이름이 부처다 이런 말이 있고, 중생이 아니라 이름이 중생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마힐이라는 것도 이름이 깨끗한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동어 반복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깨끗한 이름이라는 얘기는 실체가 없다. 무아라는 거. 무아이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나와 우주 만물이 중도 영기로 본래 완전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그 진리, 법을 이름으로 이렇게 드러낸 거다 보면 돼요. 그 유마일은 정명이다 해가지고 이름을 정명이라 쓸 뿐이다는 거죠. 실체는 없는 거다는 거예요. 그는 일찍이 한량 없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여,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깨닫기 전에 이제 복을 어떻게 지었냐면 부처님 깨달은 이에게 공양을 많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공양을. 그래서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쑥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오늘 누가 이제 이 오미자차를, 시원한 오미자차를 공양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절에 오면은 이게 시원한 오미자차나 깨끗한 쌀이나 또 깨끗한 돈을 이제 이렇게 불전 앞에 갖다 놓는 걸 공양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처님이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베푸는 것이 이제 공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자꾸 베풀면은 그게 선업을 쌓는다. 선행을 자꾸 짓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나에게 좋은 공덕이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하여 깊은 선의 선근을 심은 이였다. 이제 유마거사가 깨치기 전에도 그런 보시 공양을 많이 해서 선근을 심었다는 겁니다. 생멸이 없는 진리, 이제 한자로는 무생법인이라고 그래요. 자, 이것도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법하고 방편을 얘기했는데, 법은 뭐냐면 법은 이 우주 만물이 본래 완전하기 때문에 무슨 법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게 없어요. 법은 생하는 거고 법은 멸하는 거예요.
법은 이 우주 만물에 보편되어 있는 겁니다. 보편. 일체가 법으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생겼다 멸하는 게 없고 진리는 일어났다 사라졌다가 없어요. 이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진리의 세계고 법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은 무생법인이다. 남이 없는 본래 다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자로는 무생법인, 생멸이 없는 진리라고 했어요. 생멸이 없는 진리. 생멸이 없는 진리를 얻어서 변제에도 걸립니다. 이제 자기 존재 원리가 진리라는 걸 깨쳤기 때문에 자유자재한 거예요. 이걸 자유자재한 것을 얻었다. 신통을 자유롭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깊이 하면은 이제 그런 신기한 능력이 생긴다 그래요. 이제 우리 인간이 보통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신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통한 능력은 이제 부처님만이 그런 능력을 갖춘 게 아니고 이제 모든 중생이 본래 그런 신통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모든 중생,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불교를 안 믿더라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여기 흥국사에 조금 지나가면 저 오른쪽 그 가면 보면은 빨간 깃발이 이제 꼽혀 있는 집이 하나 있어요. 흐스름한 집인데 빨간 깃발이 딱 꼽혀 있어요. 무슨 집이겠어요? 그 집에 가면 이제 주말에 가면 벤처가 쫙 문전성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무슨 능력이 있길래 그렇게 벤처가 문전성시를 할까요? 이제 뭔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건 우리가 이제 벤처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능력을 그 사람은 빨간 깃발을 세운 집에 있는 분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무슨 능력이냐? 그게 이제 신통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왜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 그분은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질 않았지만 제가 부처님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분은 어디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기도를 해서 이 우주 자연을 갖다 천지신명이라 그러잖아요. 이름이 천지신명이에요. 그죠? 내가 봤을 때는 우주 자연의 일체와 이제 영적으로 교감을 좀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기운을 자기가 느끼겠죠. 자기 안에 이제 천지신명과 상통하는 그런 기운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그러면 자기 안에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이 느낌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남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걸 불교적으로 보면은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개발하면 누구든지 개발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써야 되겠습니까? 안 써야겠습니까? 우리 23살 아가씨 써야겠어? 안 써야겠어? 써야지.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걸 개발해서 써야지. 안 쓰면 누구 손해예요? 안 쓰면 내 손해고, 안 쓰면 천하 대통령도 거기 가서 물어야 돼. 황제도 거기 가서 물어야 돼요. 황제도 가서 물어야 돼. 천하 부자도 가서 물어야 돼.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 불교에는 뭐 천하 황제든 대통령이든 천하의 갑부든 그 능력이 남인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예요? 이건 최고의 얘기지. 이건 최고의 얘기지.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통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누구든지 신통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통을 자유롭게 개발하여 온갖 총지를 지니어, 총지는 이제 모든 능력을 다 갖춘다는 거예요. 총지를 다 지니어 두려움이 없는 이제 그런 능력을 이제 자기가 그런 본성이 그렇고 자기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은 분이니까 이 세상을 대할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가 뭐 귀신이 나타났다, 밤에 잠에 악몽을 꾸다 이러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귀신이나 뭐 마구니를 만나거나 천하의 강도를 만나더라도 그 본성이 전부 부처님이라는 걸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두려움이 없는 경지를 얻었으며
마군들과 원적들을 모두 항복받았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마구니가 중요해요. 자,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저 앞에 흥국사 앞에 빨간 깃발 집에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이제 신통이 개발이 돼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벤처 타고 온 사람이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계약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묻습니다. 그죠? 그 이제 그런 이제 자기 안에 그런 신령한 그런 것을 개발해 있을 때는 이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돈 욕심이 나가지고, 그죠? 돈 욕심이 나가지고 이제 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얘기인데 아는 척 해야 저 사람이 갖는 내가 복비를 내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르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안에 신령한 기운이 진실돼야 이게 나타나는데 이제 그 진실되지 못하고 일단은 자기를 속이기 시작하면은 이 신령한 기운이 계속 활발할까요? 아니면 희미해질까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그런 능력은 항상 갖춰 있는데 내가 이제 안다 모른다는 마음이 오락가락하면은 내 본래 갖춰진 마음에 망상이 그걸 가로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 망상이 가로막기 시작하면 그 능력이 다시 우중충해지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지금은 해가 떴는데 아침에는 비가 내리고 먹구름이 쫙 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먹구름이 확 가로막혀가지고 비가 내리더라도 그 하늘에는 밝은 해가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단지 먹구름이 이제 가로막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도 그분의 마음은 지혜가 다 갖춰져 있는데 이제 삿된 마음이 일어나면 이 마음이 이제 먹구름이 생겨가지고 그걸 가로막아 버리니까 지혜가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여러분들도 저도 다 똑같아요. 저도 공부를 좀 잘하면 그 삿된 꿈이 안 일어나요. 근데 공부가 좀 부족할 때 되면 오늘도 제가 조금 나쁜 꿈을 꿨어요. 어젯밤에 나쁜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 잠에 그 꿈을 자다 깼는데 아 내가 공부가 좀 소홀하구나 이걸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구니는 그럼 뭐냐면 이제 마구니는 이제 쉽게 말하면 남을 속이고 남을 등쳐먹고 그죠? 남을 이제 삿되게 부려먹는 사람을 마구니라 그래요. 삿되게 부려먹는 사람을 마구니라고 해요. 여러분들 눈에는 마구니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는데도 못 본 차예요? 그래서 이제 제 눈에는 이게 좀 지금 보니까 옛날보다 지금이 더 마구니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좀 저는 이게 좀 마구니 제 표현으로 마구니의 전성시대 같은데 이제 선지식은 드물고 자꾸 가시고 마구니가 이제 더 세력을 얻는 시대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법의 눈으로 보면은 그 마구니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예? 마구니는 어떤 존재예요? 진리의 눈으로 정견으로 보면 마구니는 어떤 존재예요? 부처? 부처님이 마구니 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 초등학생이 이해할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면 얘기를 해봐야 돼. 응? 나를 공부시키는? 이제 그거는 내 주관적인 이해인 거고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한다면 마구니는 뭐냐면 본래는 부처님인데 나하고 부처님하고 마구니하고는 존재 원리는 똑같은데 부처님은 자기 존재 원리를 깨친 사람이고 나는 못 깨치고 깨치려고 지금 닦는 사람이고 마구니는 자기가 부처인 줄도 모르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쓰고 있는 사람인 거죠. 세상을 자기 욕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자기의 모든 존재들을 욕망의 수단으로 보는 거거든요. 욕망의 수단으로. 그런데
그 마구니의 본성은 뭐예요? 본래 부처라는 거죠. 예. 우주 만물이 전부 중도 연기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마구니는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기 때문에 마구니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제가 요거는 경우에 안 맞는 건데 이제 좀 새겨서 들으시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불교에 인연이 돼가지고 부처님을 믿고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에 안 다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에 나가고, 어떤 사람은 성당에 나가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을 믿고, 어떤 사람은 브라만을 믿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 논리로 보면은 모든 존재가, 그죠? 일체 만물이 다 부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모든 부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슬람을 믿고, 왜 브라만을 믿고, 왜 교회에 나가고, 왜 성당을 나갈까요? 인연 따라. 예, 인연 따라. 어떤 인연이에요? 주의가 어떤 게 주의지겠죠. 그렇죠.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본성은 똑같은데, 본성은 본래 완전한데, 자기가 본래 완전한, 자기가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알라신이나 브라만 같은 능력을 본래 갖추고 있는데, 그걸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인연에 따라 가지고 교회에도 나갈 수 있고, 성당에 나갈 수 있고, 알라신을 믿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인연에 따라. 그래서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래요. 그 사람과 내가 존재 원리가 같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사람을 차별하거나 그런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불교 자체는 이제 자비의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불교에 보면은 불교가 들어간 나라는 종교 갈등이 비교적 없어요. 한국 사회도 이게 다종교 사회가 됐는데 종교 갈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것은 이게 불교가 오랜 전통으로 뿌리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비교해보면 중동이라든가, 그죠? 중동이라든가, 이제 기독교나 이슬람 문화권에 가면 극단적이죠. 이슬람은 아예 기독교인들을 그냥, 내가 표현하긴 그렇지만 씨를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슬람에 가면은 이슬람을 믿느냐 안 믿으면 죽여버리니까, 그죠? 극단적으로 하죠. 이슬람도 그렇고 또 기독교도 만만치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둘이 전쟁하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 뭐 1000년 이상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죠? 1000년 이상. 그러니까 그거는 그 종교 자체가 그런 원리, 그런 가르침을 지금 표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여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그건 진리가 아니고 그거는 방편인데 그것을 이제 잘못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래서 마군들과 원수와 적들이, 이 유마거사는 자기 존재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마구니들과 원수와 적들이 자기와 둘이 아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마구니나 원수나 적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설복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유자재하고 설법 능력을 갖췄다는 거죠. 깊은 법문에 들어가서 지혜에 뛰어났으며 방편을 통달하여. 자, 이제 여기서 법문이란 말이 나왔어요. 법문. 법의 문, 진리의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갖추고 있는 존재입니까? 진리가 없는 존재입니까? 진리가 다 갖추어 있는 존재예요. 그죠? 그죠? 진리에 갖추어 있는 존재인데, 그러면 그 진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진리를 보고, 진리를 듣고, 법향을, 진리 향기를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감촉을 느끼고, 내가 체험을 해야겠죠. 마음으로 체험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거. 이게 이제 안이비설신의라는 법의 문에 들어가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방편. 그래서 이 법문, 그러면
진리를 설해주는 법문을 듣는 것이죠.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현대 세계에는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유마경을 듣는 것은 유마거사가 진리의 문을 설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 와서 듣는 거죠. 듣는 거라. 그래서 법문에 들어가서 지혜에 뛰어났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지혜를 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를 내가 받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내가 법문을 듣고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법문을 들어서 내 안에 있는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다. 지혜에 뛰어났으며 방편에 통달해. 이제 법문을 들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지혜를 개발해서 이게 자유자재해지면 방편을 이제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편을 이제 잘 쓰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공부가 깊은 사람이에요. 조금 제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강의를 하고 어떤 사람이 설법을 하는데 그분의 설법을 들으면 왠지 쉽고 재미나면서도 뭔가 울림이 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법에 밝아서 방편을 잘 쓰는 거예요. 방편을 잘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뭐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말씀이 너무 재미없고 너무 단조롭고 저처럼 재미도 없고 너무 단조롭고 너무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러면 재미가 없죠. 그러면 그분은 이제 방편을 잘 못 쓰는 거예요. 저처럼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이제 방편을 재밌게 하고 쉽게 하고 그죠? 또 감동을 주는 그런 법문을 듣는 것이 좋죠. 그래서 그런 분을 우리가 이제 선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편을 통달해 큰 울력을 성취하였다. 중생들이 마음속으로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알았으며 모든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하고 둔함을 잘 분별하였으며 오랫동안 불도를 닦아 그 마음이 순인하고 맑아져서 대성의 가르침에 결정되어 있었다. 이제 여기서 대성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대성. 이제 대성은 이제 소성과 이제 구분해서 쓰는 말인데요. 소성은 이제 쉽게 말하면 작은 수레. 이제 우리가 차 중에서도 보면 혼자 타고 가는 차가 있잖아요. 아까 그 사람이 자전거를 혼자 타고 오셨다는데 혼자 타는 자전거, 그죠? 뭐 혼자 타는 뭐 스쿠터,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차로 비유하면 소성이고 여럿이 함께 타는 거. 이제 제가 알기에는 우리 도살님이 이제 그 승합차 카니발이죠? 아니? 이제 뭐 하여간 누가 이제 예를 들면 9인승 차를 가지고 다니면 뭐 9사람, 10사람을 태우고 다닐 수 있잖아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대성은 여럿이 함께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에 가게 하는 그것을 대성. 한 사람 내지 두 사람밖에 못하는 그 법을 설해주는 걸 소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데 소성의 길이 낫겠습니까? 대성의 길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대성의 길이 좋겠죠. 그래서 이게 불교가 이제 부처님이 이제 깨닫고 부처님께서는 소성도 설하고 대성도 설했어요. 부처님은 다 설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가시고 부처님이 직계 제자들이 돌아가시니까 한 100년쯤 지나고부터 부처님 가신 지 100년 뒤부터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희미해지니까 이제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저것이 부처님의 진리다 이렇게 이제 견해의 차이가 발생했어요.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도가 부처님의 진리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기가 진리다, 어떤 사람은 무아가 진리다, 어떤 사람은 팔정도가 진리다, 어떤 사람은 삼법인이 진리다, 어떤 사람은 무상이 진리다. 각각 자기가 공부하고 인연되고 그 부처님이 설한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진리라고 표방을 했어요. 근데 불경 안에는 부처님 경전 안에 그게 다 진리라고 설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셨을 때는 그게 다 회통이 됐는데 부처님이 가시고 그 제계제에 가버리니까 경전이 다양하게 설해져 있는데 그 경전을 폭넓게 보지 못하고
한 경전, 두 경전만을 공부한 사람들의 견해에서 볼 때는 다른 걸 알지 못하니까 부처님이 무아를 깨달았다, 영기를 깨달았다 이런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회통이 안 되니까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 가신 지 100년쯤 지나면은 이것저것을 표방하는 그 문파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약 20개 분파가 생겼답니다. 그때부터의 불교 시대를 부파불교 시대라고 그래요. 부파불교.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파불교. 부파. 쪼개졌다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이 쪼개져 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대가가 돼가지고 남 견해를 인정하지 않고 내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어때요? 이게 법이다, 저게 법이다.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20개 분파가 생겼어요. 그거 부파불교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가 한 200년, 300년간 쭉 지속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로 이게 회통이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연기법, 내가 생각하는 공부하는 팔정도가 옳은데 왜 저 사람은 저게 법이라 그러지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진리를 이걸 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떻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저분들에게 내가 알려줄까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이 법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서 남들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다른 부파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내가 거기서 논전을 벌여가지고 그 토론을 해가지고 그걸 내가 가르쳐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중요하죠. 그분들에게는. 그죠? 이게 목숨과 같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고 따르는 이 진리가 목숨처럼 중요하니까 옆에 사람, 이웃집 사람이 굶어 죽든 병이 나서 죽든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분들은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중생의 삶이 원래 그런 거고 진리는 여기에 있으니까 내가 이 진리를 공부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려면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이제 그 진리에 집착할까봐 진리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금강경에 보면 당신이 깨닫는 무상정등각이 아니라 이름이 무상정등각이라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거기 또 건강에 보면 설법이 설할 만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설법이다.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을 설법이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제 우리가 이제 중도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게 이게 전부 중도를 말하는구나. 법이 있다 또는 없다. 이게 양변에 떨어지면 그것은 설법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전부 중도 본문인데 이 진리라는 것도 집착할 진리가 없는 것을 이제 공부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흘러가다가 그게 이제 소성 시대, 소성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부처님 법에 대해서 중도로 눈 밝은 사람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게 공부를 해서 중도로 이게 회통이 되고 보니까 지금 이 불교를 잘못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견해를 소성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를,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아는 것이다 해서 그런 견해로 공부하는 사람을 소성, 당신이 중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른 견해를 세우는 공부 방법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을 대성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대성. 뭐 일체 중생들을 다 구해야 된다. 나와 일체 중생이 둘이 아니다는 거죠. 어느 것이 올바른 견해일까요? 당연히 대성이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원 전후에 100년 전후로 해가지고 대성불교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대성을 표방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힘을 얻기 시작해요. 그때는 세력이 없어가지고 막 핍박받다가 이제 이분들이 이제 많은 호응을 얻고 또 그런 것이 되니까 이제 대성이 확 일어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북방불교 실크로드를 타고 이제 북방으로는 대성의 가르침이 전해졌어요. 근데 이제
남방 쪽은 이제 소승은 아닌데 이제 소승적 경전이 중심이 돼서 남방은 이제 공부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기서 이제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동안에 대승불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대승은 옳고 소승적 견해는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봤어요. 그런데 성철 스님은 견해가 좀 달랐어요. 즉 우리 이 북방에 이제 대승적 견해의 전통이 전해진 게 종파가 어떤 종파가 있냐면 천태종이라고 들어보셨죠? 천태종이 있고 화엄종이 있어요. 화엄종.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이 천태종, 화엄종은 인도에 없는 종파예요. 불교 사상사에서 인도에는 그런 종파, 인도에는 대성이 일어납니다. 대성. 그래서 대성은 이제 대성기신론이나 또는 중론 또는 대지도론이라고 해서 용수보살, 마명보살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용수보살이라고 해서 나가라주나라는 아주 천재가 있었는데 그 나가라주나가 공부하고 보니까 부처님 근본 가르침은 중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중도로 모든 경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회통시켜 놓은 저술이 중론이라는 거죠. 중론. 따라서 중론. 중도를 논하다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성을 일으키는 이제 우뚝한 논수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경전이라 그러고 부처님 제자들이 후대의 부처님 제자들이 자기 견해를 세운 것을 논이라 그럽니다. 논문할 때 논 있죠.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논문을 쓴다 할 때 그 논이 기원이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논문을 쓴다 할 때 그 논이 부처님 가르침인 경문을 해석하는 것이 논이에요. 논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중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공부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 참 공부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서 중론은 한번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중론은 한번 해야 되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불교 사상사에 중요한. 그래서 중론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성철 스님은 이제 어떻게 봤냐면 이 중국 불교의 천태종과 화엄종의 이 논사 조사들은 중국적 시각에서 초기 경전 저 인도의 불교를 해석했을 때 이제 남방에서 이 소성이라고 폄하되는 남방에서 중요하게 보는 경전이 이제 우리 북방에서 암경이라고 해요. 암경. 그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암부경전이라고 해요. 굉장히 경전이 많아요. 부처님이 이제 깨치고 첫 설법을 해서 한 10여 년간 설법한 것이 암부경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남방에서는 그것이 부처님의 친설로 봐요. 부처님이 깨치시고 막 설했기 때문에 그 경전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가장 잘 결집됐다는 거예요. 암부경전. 그게 북방에서는 암부라 그러는데 남방에서는 자기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팔리어로 결집이 돼 있어요. 그게 인도의 토속어인데 인도의 이제 지방 언어 문자인데 팔리어로 그게 결집이 됐는데 이 팔리어는 인도 자체에서는 없고 나중에 스리랑카가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아쇼카 대왕이 이제 인도를 통일하고 이분이 이제 통일한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그거 참회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해가지고 이제 개과천선을 해요. 그러고는 부처님을 이제 법을 찬탄하면서 그 모든 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스리랑카로 자기 공주를 보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리랑카에 부처님의 팔리어 경전을 보내요. 그게 섬나라니까 그게 경전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인도에서 다시 역수입해가지고 경전을 해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가장 원음에 가까운 거예요. 원음에. 그러니까 그 남방에 계신 분들은 자기들이 보는 팔리어가 부처님 친설이고 그 후대에 결집된 대성 경전, 이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반야심경, 금강경 이런 걸 반야부경전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후대에 갱게 이제 법화경, 화엄경 이런 걸 대성경전이라고 그래요. 그 초기 경전인 암부경전을 니까야라 그러는데 그 니까야와
대성의 반야신경과 반야부 경전과 또 천태 법화경과 그 다음에 화엄의 화엄경은 경의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은 경전을 보더라도 이걸 같다고 볼까요? 다르다고 볼까요? 이제 중도를 근본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니까야 안부 경전을 봐도 이거 중도네 이렇게 돼요. 이거 중도. 법을 볼 때 이건 법이고 이건 방편이구나. 그러니까 법은 하나인데 방편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죠? 수단, 거짓말은 다양하게 해놨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방편을, 여기 오늘 유마거사도 병이 없는데 병이 있다고 거짓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 한 거거든요. 거짓말 한 거는 부처님이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죠. 5개 하나잖아요. 근데 유마거사는 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초기 경전은 그런 게 없어요.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짓말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 경전에서 보면은 초기 경전과 대성 경전이 같을까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방에서는 이 대성 경전이나 반야부 경전을 경전으로 인정을 안 해요. 경전 인정 안 해요. 대성 경전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또 그도 그럴 것이,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유마경을 보잖아요. 이 유마경이 유마거사가 법문을 하고 있잖아요. 부처님이 법문을 해요, 유마거사가 법문을 해요. 부처님 제자 중에 그것도 제가자가 하고 있잖아요. 제가자가. 그러니까 이 부처님만을 진리와 그 신격화되어 있는 남방에서 봤을 때는 대승도 이 거짓말하는 사람도 이건 말을 끊고, 더구나 부처님 제자 중에 우리가 머리 길은 제가자가 법문을 설하는 걸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일까 하면 어떨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SNS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스님이 남방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왔는데, 유마경은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유마경은 이건 소설이라고 했어요. 소설.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이건 소설이다 라고 비판을 했어요. 근데 우리 이 대성불화권에는 이 무비 스님이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무비 스님이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대성 선언서라고 써놨잖아요. 그죠? 대성을 출가를 알리는 선언서다. 왜? 대성은 출가와 재가를 분별하지 않으니까. 다 아우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남방에서는 제가자가 법물설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배워온 스님께서 봤을 때 이 유마경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설이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사이버상에서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제 초기 경전 니까야에도 아한부 경전에도 중도가 근본이다. 여기 유마경도, 반야신경도, 건강경도, 법화경도, 화엄경도 전부 중도가 근본이라는 거죠. 중도를 떠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도반님들이 중도를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대는요, 시대가 발달해서 이제 북방과 남방이 지금은 이제 실시간으로 융합이 되잖아요. 소통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히말라야 산맥 막혀가지고 우리가 이제 100년 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히말라야 산맥 때문에 남북방이 교류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소통이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세계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법화경, 중국에서 이제 대승불교 경전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 법화경을 소위경전하는 천태사상, 천태종이나 화엄경을 소위경전으로 하는 화엄종, 우리나라로 보면 의상대사, 자정율사 같은 분들은 그분들을 그 주장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 아한부 경전은 남방에서 소위경전으로 삼고 있는 아한부 경전은 소성경전이라고 낮춰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단, 방편을 쓴 법문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저거는 초등학생들,
유치원생을 위한 법문이지 부처님의 진면목은 이 법화경, 화엄경에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주장은 이해되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성의 경전을 보면요, 대성 경전을 공부하다가 안부 경전을 보면 좀 죄송한 표현인데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읽는 교과서 같은 느낌을 대학원생이 공부를 한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 중학생 공부에 바탕 없이 대학원생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바탕이 허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공부의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대학원 공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 중학생 교과서가 무시될 이유는 없잖아요. 폄하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성 논사들 중에 일부는 그 안부경전을 소성경전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비판 내지는 조금 폄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성과 소성이 싸우는 거예요. 자,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이건 끄겠습니다. 저는 이제 무슨 복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고우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성철 스님 100일본문을 보라는 거예요. 저인데 당신 얘기보다도 성철 스님 100일본문을 딱 주시면서 100장 안에 딱 꺼내주면서 이걸 읽고 이거 다 읽지 말고 상권만 읽어가지고 거기서 근본 불처님이 이제 그 상권이 뭐냐면 니까야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성철 스님이 이제 대성에서 비판하는 니까야 안부경전을 성철 스님이 요약을 해놨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그것만 읽으래요. 저보고 뭐 초기경전만 읽으래요. 그게 부처님의 근본 사상이 거기 있고 그걸 읽어서 거기에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 연기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면 불교를 확실히 이해하는 거고, 그게 이해되면은 초기경전을 보든 대성경전을 보든 선어록을 보든 다 회통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던 분이니까 이제 갖고 와서 읽어가지고 제가 10번 읽고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초기경전, 대성경전, 선어록이 전부 하나구나, 다 부처님 가르침이구나 하는 걸 이해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해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저거요. 이게 이제 남방은 남방대로 대성을 지금 욕하는,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들 전통에서 2500년 동안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저 대성은 저거 불교가 아니다. 네? 저 어떻게 제가자가 법을 설하냐. 그쪽에서는 이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또 대성 전통에서는 또 그렇게 뽑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성철 스님은 남방의 초기경전과 북방의 대성경전과 남방에 없는 대성과 참선 선종을 이분은 이걸 다 회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불교 사상사를 성철 스님이 회통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그 책은 남방에도 없는 거고 북방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모르고 일본 사람들도 모르고 오직 한국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세계 불교의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주로 미국, 유럽은 남방 불교의 팔리어를 원전으로 와가지고 그 공부 전통이 지금 대세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불교에서 이걸 회통시키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100일본문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람됩니다만은 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중도로 유마경을 보고 중도로 초기경전 니까야를 보는 것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다 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르게 공부하는 거예요. 법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바로 들어가버리면 수많은 경전에 있는 방편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유마거사가 설하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자가 설했다 하더라도 그 제가자가 설한 법이 부처님 법하고 하나면
그 법문이 되는 거예요. 또 환경에 보면은요, 입법개품에 보면 환경 입법개품에는 동자도 설하고 외도도 설하고 있거든요. 외도도 설하고 심지어는 매춘부도 거기에는 법문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남방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매춘부도 설하고 외도도 법문을 하고 있고 동자도 법문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남방의 기준에 보면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도로 보면 매춘부든 동자든 외도든 그 사람이 설사 매춘부로 살았지만 부처님 법문을 들고 자기 존재 우리를 깨달아서 내가 중도로 존재하고 내 안에 보는 능력이 있는 걸 깨달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매춘부를 살았더라도 지금 내가 깨달았으면 이게 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인을 치고 정말 마구니 짓을 했더라도 내 본성을 깨달아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진정으로 참여해가지고 내 본성을 깨달으면 업은 있지만 내 자성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은 과거의 업은 받아야 되지만 지금 내 마음은 해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깨달아서 그 업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지옥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행복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유자재해지고 마음이 이제 빠르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부에 인연된 게 좋은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